기자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귀 기울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험난한 것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봤더니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암송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원어적인 뜻을 보시면 묵상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또한 간증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까지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수 있다, 묵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또한 증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생활과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인데요. 말씀과 기도. 근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내가 뭐 언제적인데 벌써 읽은 만큼 읽었고 뭐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그냥 매일 동일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읊조려 나갈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요. 또 우리가 원수로부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실 때 시편 기자는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읊조렸더니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시비 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항상 말싸움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런 수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사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가지 9가지 단어로 시편 119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거들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 자체가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덧없는 그냥 말만 했지 실제 어떤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된 것들, 간증도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나갈 때 그가 원수보다 지혜롭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승은 저희가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아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뛰어난 어떤 학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경험이 아주 많은 노인보다도, 나이 연세가 지긋한 분들보다도 경험에서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에서는 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계속해서 핑핑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삶 속에서 다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나면 말씀 보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막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또한 총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가 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스스로 발을 금하고 악으로부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이 죄가, 우리가 단순히 죄악들,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 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악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과 경험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유튜브만 봐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또 책을 보면 이건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훈수를 둘 때는 정말 이래야지 성공하나, 돈을 버나, 이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나, 이러다가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며 승리케도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달다라는 표현이요, 이 좋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읽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된다, 단순한 그런,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지혜와 그런 유익들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떤 능력을 보이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달한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단지 마음에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 감격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반대편에 쓰는 것을 억지로 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쓰는 것을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밝은 빛이고, 이것 아니면 내가 소망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목적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런 능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그것을 넉넉히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어떤 뛰어난 학자가 경험이 아주 많은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야 이런 생각을 해낸다고 정말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그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다짐은 단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저희가 계속해서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죽게 생겼고 쇠잔하였고 지금 다 멸망하게 생겼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개역 개정에서는 자원 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서 이거를 낙헌제라고 번역합니다. 그 원어로 니드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고요. 이 제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종류로라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릴 수도, 과일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짐승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이 자원제물 낙헌제가 입이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노래합니까?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은 노래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그런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고, 또 그가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순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벽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기도 제목은 바뀌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고난이 심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더 붙잡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9절에도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너무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올무 덫을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생명을 담고 붙잡고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요. 11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기울였다는 것은요, 작정했다,
각오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순종하겠다고, 행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다짐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소망, 그리고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록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176절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요. 이게 참 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경험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게 감히 그냥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실 거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 붙잡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거하셨잖아요. 그 3일이 얼마나 껌껌하고 암담하고 어두웠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견뎌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이 어둠, 고난, 아픔은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부활의 자리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간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예배와 경배,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암담하고 어둡고 지치고 힘드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순종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발을 금하기도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중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